이 노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1887년에 미국 조지아주 커리어라는 곳에서 탄생을 했는데 부모가 노예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독일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청중들 중에 저 검둥이에게 우리가 노래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로서는 수치와 모욕이다. 막 그 백인계 사람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이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이 테너 가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리고는 노래 안 한다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받으시는 빌라도의 그 장면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10분 동안 아무 노래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그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답니다. 결과는 아주 대단히 은혜롭게 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슈베르트의 두 비스트 디 루라고 하는 노래를 그때 불렀는데 그런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1920년에는 영국 조지아주 조지 5세와 메리 여왕 앞에 가서 다시 이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면 18절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인간관계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인간관계의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이 종을 대단히 억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유도 없이 자기 성격의 문제로 이 종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고난을 당할 때 결국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하라. 인간으로서 이건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인내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인 것이라면 역시 더 참아라 라는 겁니다. 뭐 제도도 아니고 법도 아닌데 까다로운 이 주인을 만나도 참아야 되지만 그것이 제도적인 것이라면 더 참아라 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로마의 왕이 누구였냐면 가장 악한 왕 네로 왕 시대 때 이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했는데,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런 사람에 의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믿고 참으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없이 갇히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여러 번 매맞고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배 탔는데 3번 파선했고 1번은 일주일 동안 아주 캄캄한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여러 번 내가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갔다.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고난을 안 당하셨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쪽으로만 안 가고 저 터키 쪽으로 가고 로마 쪽으로 가면 바울 사도의 감옥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 정말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짐승을 다루는 방식으로 당시에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억울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만 참고 싶어집니다. 기회만 봐라. 내가 너 만약에 나 한 번만 더 건드려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리고 벼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참지 적극적으로 참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주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아주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오늘 18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첫 번째가 인간관계 어려움이고 두 번째가 이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부당한 고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견디라 하는 문제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공의가 상실되고 불공정하고 부당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유익이 없다. 이건 내가 견디고 이겨도 이건 뭐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C가 결여되면 신체적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당한 고난을 안 당해보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를 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왜 위로하시냐면 그 위로받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1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때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살 소망이 나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1년 5월 13일 날 이 아이 셋둔 엄마 중에 이 한 명이 막내 제인이 식탁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몸을 너무 제치면서 그대로 넘어져 가지고 이 머리가 땅에 쿵 소리가 나더랍니다. 이 엄마는 소아과 임상 간호사였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그 근무하는 언니 뻘 되는 그 간호사님을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살펴봤는데 괜찮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을 가봤더니 아이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두개골 골절이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안 와봤으면 큰일 났겠다. 그리고는 집에 데려와서 이제 치료 약 먹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형사가 오더니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사가 오더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 그 엑스레이 찍은 의사 선생님이 아동 학대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 3명을 격리시키더랍니다. 양육권 박탈. 그렇게 9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까이 못 보고 그 지금 2개월 골절된 막내 제인까지도 격리돼 가지고 아주 딱 미치겠더래요. 엄마 돼 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아이 3명을 9개월 동안 못 봤대요. 그랬는데 다행히 판사님께서 무죄를 선고했다랍니다. 그리고 이 9개월 만에 가족이 다시 합쳐졌는데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자기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받은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병원 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신고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만나서 자기들이 그동안 당한 그 부부가 당한 고난을 얘기했더니 진심으로 그 의사가 사과를 하더랍니다. 나올 때 그 의사를 가볍게 안아줬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고 깨달은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이 왔을까? 깨달음이 왔답니다. 자기가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 의사처럼 신고 잘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신고했대요. 이건 뭐 성경적으로도 너무 많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아주 동일한 그런 그 고난을 일부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아닙니다. 다가가는 걸 안 막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 부당하게, 애매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거든 내가 나에 대하여 모르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첫 번째 까다로운 인간관계의 고난, 잘 참으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 잘 견디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요셉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이 어느 그 강영우 박사 아들이 강영우 박사가 먼저 이 백악관을 들어간 그 장애인 그 대표로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은 그 강영우 박사 아들로 인하여 강영우 박사가 백악관에 초청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셨겠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백악관에 초청받은 문제를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이 바로와 대면합니다. 그때 바로가 당신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뒤에 묻지 않은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간은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도 험악하게 인생을 지나야 하고 부당한 고난을 만나서도 험악한 세월을 지나야 하고 특별히 자기 죄로 인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당시의 노예들 중에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떠벌리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 공손하게 고난을 당해도 부족할 텐데 뭘 그렇게 잘못해놓고 막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떠벌리냐.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지금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세 번째로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편 107편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고 그럴 때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해 아래 인간은 자기 죄를 안 짓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전도자도 그 옛날 말했단 말입니다. 네 번째 20절에 보면 무슨 고난이 있냐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 장님이었고
장님이었던 것만 해도, 맹인이었던 것만 해도 참으로 인생 살기가 고통스러운데 귀머거리였고, 거기다 또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만약에 내가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날은 그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들, 설리번 선생님 등 나에게 배려해주고 은혜를 갚고 베풀어 주신 분들을 꼭 다 만나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날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두루 다니면서 예술품들을 꼭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날은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눈 뜨고 살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강연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세상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죽는 날까지 들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당했든 뭐 어떤 심한 고난을 당하고 뭐 견뎌왔든 그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만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부당한 고난을 만나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했는데 이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크로아티아에 한 저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동족 내전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이분이 용서에 대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킨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제로, 용서의 주제로 강연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용서 못했지만 앞으로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길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강연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사고가 났습니다. 6명이 죽었습니다. 총기 난사 된 사람도 죽었는데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학습된 거다, 진실이 아니다 라고 비난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갔다. 아무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난을 심각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용서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될지를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고난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것을 21절부터 25절까지 가르치십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아주 세계적으로 명예박사만 23개를 받은 분인데, 유대인으로서 600만 명이 죽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직접 갇혔던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난을 다 지난 후에 고난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당하고 나서 경험적 가치를 우리는 얻게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경험적 가치를 활용하도록 하라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고난 중에 우리는 창조적 가치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당하고 아무것도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못 만들어내면 그것은 아주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얘기한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는 태도적 가치, 태도를 성숙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빅터 프랭클 같은 경험을 직접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 그런 놀라운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록적 가치관을 그의 저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입니다. 경험적이고 창조적이고 태도적인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린 여러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막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면 막 신문에만 못 내는 거지. 아주 우린 너무너무 저항의식도 크고 아주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주변에서 보기에 그런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침묵하셨고 12절에서는 기도하셨다.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3장 34절에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기록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의 7원 7가지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다스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아무것도 안 당하셨느냐?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의 악을 피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실 수 없으신 분이다. 무능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의 악을 당장 중단시키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고 보시는 것이 무능하든지 악하든지 그러지 않으실 거냐.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다룹니다. 그런데 아무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걸 증명을 못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고 악이 스스로 나타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증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모와 동그라미를 동시에 하나로 그리실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드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를 이 땅에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악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악은 마귀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 세상에 있는 악의 고통을 다 당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악의 고통을 당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악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본을 끼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직접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는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크게 화를 내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데 그걸 제가 왜 다 참았느냐? 만약에 제가 그 부당함에 항의해서 얼마든지 크게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왜 참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면 제 후배 목사들이 따라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 윤수호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참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참은 게 바로 그러한 이유란 말입니다. 따라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이만큼 흐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히 참았나? 그때 가만히 있지 말걸? 내가 얼마나 무능하게 보였을까? 차라리 참지 말았을걸?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고 당신 실수하는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에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할 때,
참았던 거, 잘 참았던 겁니다. 기회, 다시 가서 따지려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래도 잘 참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5가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인간관계에 까다로움을 당할 때, 부당함을 당할 때, 선을 행하고 고통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내셨는가,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취하셨는가, 그리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남은 생에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미성숙하게 대하였던 면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 고난을 맞이할 때 성숙한 태도로 고난을 잘 경영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